시편 8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궤를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군대를 전역하고 한 3개월 정도 미국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서부와 중부, 동부 각 지역의 유명한 도시들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LA에 갔을 때는 그 유명 인사들이 손바닥 도장을 찍어 놓은 그 할리우드 거리를 걸어본 경험이 있고, 또 동부의 뉴욕에 갔을 때는 그 이름만 들으면 알게 되는 유명한 빌딩 숲 사이를 걸어본 기억도 있습니다. 또 중부에는 시카고라는 도시는 1800년대에 크게 대화재가 일어나서 도시 전체가 불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완벽한 격자 형태로 그 도시의 길과 도로들을 다 설계를 해 놓아서 그 모습들을 보고 경험한 적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미국에 3개월간 있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결국 사람 손으로 지은 것은 거기서 거기다라는 것이었죠. 근데 반대의 경험을 한 적도 있는데 군대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군 생활했던 곳은 철원이었는데요. 철원은 겨울이면 정말 춥고 눈이 많이 오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정말 좋아했던 시간은 겨울철 아침 점호 시간이었습니다. 겨울이면은 아직 아침에 해가 뜨기 직전이어서 아침 점호 시간에도 하늘의 별들을, 무수히 많은 별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군대 안에 있으면서도 온 세상을 가진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을 그 별들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렇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해가 떠오르는 붉은 빛과 그 밤하늘의 푸른 빛이 공존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두 빛이 섞여서 보랏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붉은 빛과 푸른 빛이 같이 감도는 참 아름다운 광경을 마주하면서 여명의 시간이 참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나님 지으신 세계가 참 아름답구나. 마치 오늘 시편 기자의 1절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고백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고 주의 깊게 관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바라보고 찬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될까요? 이 피조 세계 곳곳에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고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겨울에 그 눈 결정만 보더라도 완벽한 육각형의 구조를 띠고 있고, 또 해바라기 씨앗의 배열이나 장미 꽃잎의 구조, 그리고 솔방울의 그 겹쳐진 모양도 그 동일한 그런 규칙이 그 안에 깃들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부르는 황금 비율 있잖아요. 1대 1.618이라고 하던데 그 완벽한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안정적이고 아름다운 구조가 그 안에 겹겹이 쌓여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자연의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숨결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 세계를 곰곰이 바라보고 묵상하고 있노라면 발견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이 피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2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세계를 어지럽게 만드는 주의 대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이렇게 기록하죠. 주의 대적들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분명히 이 창조 세계 안에 주의 대적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잠잠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어떤 큰 군대를 불러일으켜서 이들을 멸하시거나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장 작고 연약한 존재인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그 권능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입술이라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찬양과 찬송 소리를 또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찬양과 찬송 소리를 통해 주의 대적들을 잠잠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찬양의 힘입니다. 찬양은 그저 흘러가는 멜로디나 그냥 퍼지는 소리가 아니라 그것이 외쳐지고 선포될 때 그 안에 깃든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1914년 겨울에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벨기에의 한 지역에서 프랑스와 영국군 연합군과 독일군이 불과 한 30m, 100m 사이를 두고 전쟁 대치 중이었다고 합니다. 7월부터 시작된 이 전쟁이 겨울이 가도 끝나지가 않으니까 병사들이 다 심신이 지치고 이제 향수병에 시달리고 있던 밤이었죠. 그렇게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고 전선에는 알 수 없는 기묘한 기운이 감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일군 측에서 테너 출신 한 병사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부른 노래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이었습니다. 그렇게 독일군 전체가 함께 그 찬양을 그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찬양이 끝나고 반대측이었던 영국군 참호 속에서 또 약속이라도 한 듯이 화답송을 불렀다고 하는데요. 그때 부른 찬양이 또 참 반가운 성도여라는 찬양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크리스마스 당일이 되었을 때 놀라운 기적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양측 지대에 그냥 방치되어 있던 서로의 전사자들의 시신들을 함께 수습해주고 또 영국군 군목과 독일군 군목이 함께 나와서 성경을 읽고 합동 장례를 치루어졌다라고 합니다. 또 서로 선물을 교환하기도 하고 총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공으로 싸우는 축구 경기, 시합이 또 벌어졌다라고도 하죠. 이 모든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되었나요? 찬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찬양의 힘인 것이죠. 이 땅에는 분명 악의 세력들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찬양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그 악을 잠재우게 되는 것이고 도리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더욱 드높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가정 안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악의 세력보다 더 큰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깨닫는 두 번째가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요소는 이 드넓은 대지와 광활한 우주 속에 나란 존재는 지극히 작고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도 이렇게 고백하죠. 3절과 4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것이 자연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인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사람이란 단어와 인자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각각 다른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단어는 에노시라고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또 인자라는 단어는 벤 아담이라고 해서 직역하면 땅의 아들, 땅에 속한 아들이라는 뜻이 있죠. 그렇죠. 우리는 참 이렇게 작고 죽을 수밖에 없는, 언젠간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간만 다른 동물들보다 태어나면 바로 걷지도 서지도 못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죠. 또 동물들은 다 그럴싸한 무기가 하나씩 있습니다. 짐승들은 뿔이 있고 어떤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이 있습니다. 또 독사는 독이 있고요. 새들은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가 있고요. 또 하다못해 스컹크는 독한 방구라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죠. 정말 맨몸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졌기에 생명이 될 수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과 6절에 오늘 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참 작고 연약한 존재, 흙으로 지어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존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이 8편 한 편을 우리는 묵상하였지만 이 시인은 무엇을 묵상하면서 이 시를 기록하였나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또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시를 기록하였습니다. 때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인들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 또 나란 존재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지 그것을 마주하게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작은 우리들의 인생 하나하나를 마치 물감 삼아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을 완성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땐 우리 하나님 지으신 창조 세계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연 환경, 하늘을 바라봄으로써 그 안에 깃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에서 한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으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스트레스 참 많이 있을 수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실 때 한 번씩 호련히 혼자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을 거니면서 줄곧 갈릴리 호숫가를 좋아하셨는데 그것을 홀로 거니시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결을 묵상하셨다라는 것이죠. 참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때로 지치고 힘이 들 때에 하나님 지으신 자연을 바라보고 그 안을 거니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또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